야고보서 메시지를 중심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진정성이 현건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부활주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신앙의 깊고 오묘한 맛을 알려면, 그것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다시 알고 새롭게 알고 깊이 있게 아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아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려면 인격적 관계와 사귐 속에서 체험적으로 알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그래야 신앙의 묘미를 맛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귐을 지향합니다. 신앙은 곧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 이제 그것이 관건이겠지요.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들과 만날 때, 관계 맺을 때 통성명도 하고, 그리고 나이도 밝히고 이것저것 서로 정보를 주고받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로 하려고 하는 일은 따로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와 나를 서로 의미 있게 연결시켜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출신 지역이나 학교를 그렇게 자주 묻는 거예요. 출신 지역이라도 같으면, 출신 학교라도 같으면, 아니면 하다못해 사는 동네라도 가깝거나 비슷하다면 금세 우리가 초기 관계가 형성됩니다. 취미라도 비슷하다 싶으면 금세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그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누군지 아세요?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알아요. 예수 누군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적어도 2000년 전쯤에 오셔서 그들 주장에 의하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데 하는 정도로 사랑으로 사람들 많이 좋은 일 하며 살다 가셨는데 하는 정도는 다 알고 있지요. 우리가 BTS 혹시 모르는 분 없지요? 임영웅 씨 모르는 분 없지요? 다 알죠. 알면 뭐해? 우리와 관계가 없잖아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님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것 사실은 몇몇 역사적 고증 자료만 확인해 보더라도 금세 그게 사실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건 인정하고 말 것 없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 지셨다 하는 이 말은 이제 종교적 진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나 진실이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한테는 무용한, 아무 의미 없는 말이거든요. 남들이 그걸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면 존중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또는 다른 사람이 그 십자가를 죄의 대속으로 여기는 것을 존중한다는 그 정도만으로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고 내가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서 짊어져 주셨다라고 하는 실존적 신앙 고백이 있어야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와 관련 지어 알아야 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주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내가 진실되게 고백해야 그분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그렇게 서로 의미 있게 연결 지어주는 요소를 발견하면 초기 관계가 형성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사람들은 조금 더 깊은 신뢰 관계를 쌓으려고 노력을 하기 마련입니다. 서로 믿고 사는 관계가 되어야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잖아요. 근데 낯선 사람들이 처음 관계를 터서 신뢰 관계를 형성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3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칼 로저스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한 것인데요. 본래 이 3가지 기본 자세는, 신뢰관계에 필요한 3가지 기본 자세는 상담사하고 그리고 상담받으러 온 내담자와의 관계 속에서 꼭 필요한 자세로 칼 로저스가 언급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다양한 인간관계의 영역 속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3가지 기본 자세가 무엇이냐? 첫 번째,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받아들여주는 것을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해? 뭐 말도 안 되게. 왜 그렇게 뚱딴지같이 생각을 해? 하고 핀잔을 주거나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만한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여기는 것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입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공감입니다. 공감 우리 너무 잘 아시죠? 그런 상황이면 그럴 법도 하네. 그런 상황이면 그런 심정과 감정이 들 법도 하네. 그런 심정이라면 그런 말이나 그런 행동도 할 법도 하네 라고 받아들이는 게 공감이에요. 그의 처지와 그의 행동의 이면에 있는 것들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이 있어야 둘 사이의 신뢰관계가 깊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 또 중요한 자세인데요. 세 번째는 진실성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진정성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는 감정이 있어요. 왠지 낯선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잘 말이 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뭔가 좀 기분이 상하거나 불쾌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 들 수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을 잘 알아채고 적절하게 잘 다룰 수 있어야 그 관계가 바로 훼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기분 나쁜지도 모르고 뭔가 기분 나쁜 이유 때문에 바로 관계를 종식시키거나 바로 등을 돌리거나 아니면 지속하지 못하는 수가 있거든요.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감정을 알아채고 잘 처리하고 그리고 적확하게, 적절하게, 친절하게 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잘 표현해내는 것, 그게 진실성입니다. 예를 들면 속으로 화가 났어도 관계를 지속할 의지와 의향이 있다면 친절하게 표현해야 되겠죠. 당신의 이런 말을 듣고 보니까 사실은 내 마음속에 조금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사실 기분이 조금 상하기도 하네요 라고 적절하게 말을 해주면 관계가 파괴될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요소들이 지속되고 서로에게서 확인되면 확인될수록 신뢰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와 유사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으로 나를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바라봐 주시는지 한번 우리의 마음을 진실된 눈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지요. 많은 사람들의 고백 속에서는 분명히 그 사실인 것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허물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남들이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중요한 건 나도 그렇게 하느냐죠. 나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 많고 허물도 많고 가리고 싶은 것도 많고 그림자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향한 사랑의 의지를 꺾지 않으셨다. 정말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은 나를 공감하시는 분이시던가요?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친히 직접 당신이 다 겪어보시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의 최극단에까지 다 직접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 고통을 누구보다도 다 섬세하게 이해하실 것이다. 남들이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주님이 내 고통도 아실 것이다.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시던가요? 이걸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정직하게 반응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성경을 보니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책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때로 불신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굳게 지키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근데 그 약속이 나에게도 유효한 약속이냐고요. 내 삶에도 그 약속이 여전히 나타나고 실현되고 있는지 내가 확인했습니까? 내가 정말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걸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다 존중하고 수용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걸리는 것 없던가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그 사랑의 깊이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공감하며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한번 살펴볼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되돌아볼 일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잘 살피고 스스로에게 묻다 보니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할 만한 모습을 보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뢰를 드렸는가? 우리의 신뢰는 진정성이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향해 드린 마음은 진심인가? 모든 물음의 결론은 거기로 다 귀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던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을 향한 마음의 진심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51편 6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는 내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진정성과 진실함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완벽한 사람 세상 없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불완전하더라도 우리가 드리는 신뢰가 진정한 것인지 아닌지는 살펴볼 일인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이때 이 시편 51편의 고백은 어떤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거냐면 다윗이 큰 잘못을 한번 저질렀잖아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부당하게 취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걸 감추려고 그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내세워서 일부러 죽게 만들었어요. 정말 비열하고 야비한 행동이죠. 우리만 또 못한 것 같아요. 그 도덕성이.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무결점함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결점이 하나도 없어서 위대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시편 51편 11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제가 이 일로 내가 주님에게서 쫓겨나게 하지 마시고 주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거든요. 그 말은 주님,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제 마음에 가장 걸리고 두려운 게 뭐냐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질까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주님과의 관계인데 이것 끊어질까 두렵습니다. 주님께 진심을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이 회개가 진정 어린 것인지 아닌지를 그 뒤에 일어나는 다윗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다윗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면 잘 드러나요. 이게 밧세바 사건 이후로요, 다윗의 가정에 엄청난 비극적 참사가 연이어 일어납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요, 배다른 동생인 다말, 압살롬의 누이예요.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좋아해서 어느 날 그를 겁탈을 합니다. 겁탈하고서 이렇게 또 매몰차게 버려요. 금세. 이 일이 있은 후에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압살롬과 다말은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납니다. 다 다윗의 아들들이긴 한데 부인이 여러 명이니까요. 그러니까 압살롬 입장에서는 암논 형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다윗을 보니까 암논에게 그냥 조금 화를 내는 듯 하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어요. 근데 왜 다윗이 조치를 못했을까요? 자기가 뭘 잘한 게 있다고요. 자기도 똑같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취해서 그렇게 비열한 짓을 저질러 놨는데 암논 보고 뭐라 할 자격이 없다 생각이 들으니까 제대로 조치를 못합니다. 압살롬 입장에서는 형 암논이 너무 원망스럽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형을 살해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과 압살롬도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나중에 압살롬이 잠시 피해 있다가 궁으로 다시 돌아와서는 무엇을 꿈꿨냐면 반역을 꿈꿨어요. 그래서 다윗을 반역하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가 도망가는 그런 그렇게 신세에 전락하고 말았어요. 근데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사울 집안의 사람이었던 시므온을 만나는데 이 시므온이 다윗을 가리켜서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꼴 좋다. 사울 왕을 밀어내고 자기가 떡하니 왕 자리에 앉더니 그래, 이렇게 되려고 네가 왕자리에 있었나 보다 하고 조롱하고 비웃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 같으면 기분이 나빠서 얼른 자기 밑에 수하에게 칼을 뽑아서 저 목을 쳐라 이렇게 얘기했을 법도 한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내버려 두라 얘기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틀릴 만 하나 없다. 다 맞는 소리 하고 있는데 내버려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을 돌이켜보니 다 자기가 자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태도를 보면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진심과 진정성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완벽함을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차라리 잘못하면 진심으로 회개할 줄 아는 마음을 오히려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누가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얼마나 많은 의심과 의구심이 찾아오냐고요. 불신의 사다리를 얼마나 우리가 오르내리냐고요. 때로는 불신의 줄타리 속에 얼마나 우리가 살 때가 많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 번씩 불쑥 의심과 의구심이 듭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메시지를 끌어내는 거요. 그것도 물론 힘들지만 그거는 핵심이 아닙니다. 진짜 힘든 건 뭐냐면 그렇게 성경에서 알아낸, 찾아낸 그 메시지가 나에게 진실된 것인지를 확인할 때입니다. 그게 정말 내게도 진실이어야 하잖아요. 내가 메시지를 전할 때, 설교를 전할 때 그 말이 진실의 언어여야 되잖아요. 나는 믿지 않으면서 성도님들에게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진실이 아닌데 성도님들에게 강요할 수 있냐고요? 진짜 힘든 지점은 거기에요. 저도 말씀 읽다가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도통 수용이 안 되는 것들이 있지만 근데 어떻게 해요? 씨름해야죠. 씨름해서 진실을 찾아야 되고 진실이라 믿고 받아들이는 그 작업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제게 주어진 사명이고 십자가라고 제가 믿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진정성은 언제 확인되느냐? 내 속에 아무런 의구심이 없을 때 확인되는 게 아니라 의심과 의구심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면 거기에서 진정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진정성은 거기서 확인되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가 오늘 본문 1장 1절에 문안 인사를 끝내고 1장 2절에서 곧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부터 꺼냅니다. 사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신뢰의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언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시험 당할 때예요. 시험 당할 때입니다. 그 시험 당할 때 내가 불신도 찾아오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찾아오고 미움도 찾아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식 위해서 기도했는데 대학 떨어졌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자녀 원하던 취업 떨어졌어요. 속상하죠. 기도해봐야 소용없구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마음에 서운함이 없고 원망이 없고 불신이 안 들겠냐고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면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을 신뢰해야 될 이유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 의심이 들더라도 신뢰의 걸음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 그때 진정성이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건 굉장히 큰 인내의 시간이고 굉장히 큰 아픔이기도 할 것이고 그건 굉장히 큰 무거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장 3절에 보니 3, 4절에 보니 시험은 인내를 요하고 그 인내는 곧 우리에게 온전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야고보의 핵심 주제가 행하는 믿음이잖아요. 행하는 믿음. 네. 믿음과 행함 사이에는 간격이 있고 간극이 있고 틈이 있다는 거예요. 그 틈은 우리의 불완전함에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틈이 영원히 메꿔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막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가 필요하냐?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일부터 필요하다는 거예요. 1장 22절에 보면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기만의 문제 때문에 믿음과 행함 사이에 균열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23절, 24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듣기만 하는 사람은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을 비춰보고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전의 거울은 지금 보는 거울하고는 달라요. 보면 얼굴 형체만 나와요. 제대로 안 보입니다. 또렷하게 자기 얼굴에 잡티나 그늘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금세 잊어버린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 인식의 부재를 의미해요. 자기 마음속에 실은 의심이 있으면 있는 대로 알아차려야 되는데 내가 의심하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고, 내 믿음이 반쯤은 가짜라는 걸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무덤덤하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지금 야고보서 기자가 빗대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봐야죠. 의심하면 의심이 난 대로, 의심이 들면 의심이 드는 나를 그대로 바라보고 수용하고 또 그것과 씨름할 마음을 가져야죠. 그런데 의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가 보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의심이 되면 그냥 안 믿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대응하면 믿음의 진정성은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의심하는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제 이 불쌍한 마음, 이 무지한 마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저 선명하게 분명하게 알기 원합니다. 저 제대로 주님을 속속들이 알기 원하고 주님이 내 곁에 진짜 내 하나님이심을 내가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도움 청해야죠. 그렇게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하면 그건 진정성 있는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진정성으로, 그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진짜라는 게 또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짜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면요, 우리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얼마나 그럴듯한 모습, 내가 잘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입증해 보이려고 얼마나 애쓰냐고요.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게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날 향한 사랑이 진심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렇게 꾸미고 애쓸 필요 없어요.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나를 늘 더 좋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지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닙니다. 완전 차원이 달라요. 사랑받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뭔지 아니까 그 사랑에 나도 사랑으로 응답하기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겁니다. 완전 순서가 전혀 다르죠.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설 때 그게 진정성 있는 신앙이죠. 주님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심정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주님의 사랑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아픔이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가 왜 안 보이냐고요.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안 보이겠냐고요. 그걸 본 사람은 나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기 어려워집니다. 근데 진심 어린 마음이 없으면, 진정성이 없으면 경건도 헛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불가능해요. 돕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좋은 거 주더라도요, 그의 마음에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 죗가닥 다 알아차립니다. 그거 나한테 큰 도움 안 돼요.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은 작은 물질, 작은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걸 전해주는 사람의 마음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의 진심과 진정성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가 나를 향해 품고 있는 마음이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사람을 치유하고 달라지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마음에 닿은 사람이 그 마음으로 아픈 이들, 고아, 과부, 외로운 자, 고독한 자, 신음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진정 어린 자비심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래야,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돕는 모든 것이 선행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우리 스스로 정말 물어야 돼요. 내 믿음은 진짠가 가짠가? 이건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크기가 작을 수도 있어요. 믿음의 크기는 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작더라도, 적더라도, 때로는 잠깐이더라도 그렇게 드리는 신뢰가 진짜냐고요.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일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돼요.
진심이면 됩니다. 내가 내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진심 어린 최선의 신뢰를 주님께 보여드리면 그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완벽함은 우리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깊은 신뢰 관계 속에서 내 중심에서 내 삶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완전함도 드러나고 능력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된 열매도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보십시오. 내 신앙 진짜인가? 내 신앙 진심인가? 난 주님을 향해 진심을 드리고 있는지. 이렇게 늘 물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날마다 깊이 더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저희의 신앙의 진위를 묻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그 신뢰의 걸음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늘 싸우고 고군분투하는 진정성 있는 믿음을 저희가 보이게 하옵소서. 때로 우리의 신앙 속에 모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순을 끌어안고 극복하고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는 그 진짜 믿음을 주 앞에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진심 어린 마음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자비를 제대로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정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받고 담고 저희들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